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난 주일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연합예배, 우리 현장에도 함께 하신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함께 한 분들도 있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현장에 1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상에 또 10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그래서 200만 명 넘는,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혹시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예배를 시작할 때 비가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뭐 이렇게 또 대답을 또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날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미신 마음이 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많은 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날 또 그때 설교자로 나서신 우리 설교하신 우리 박한수 목사님도 동일한 마음이셨는데 이 비는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동성이라는 죄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눈물, 무엇보다 한국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이젠 대세로 인정하며 이것을 동성애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하는 그런 이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는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눈물이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좀 많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비 와도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나를 예배하고 기도할 거냐. 그때 아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 양복이 다 젖어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저는 끝까지 있겠습니다. 비가 와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만 있다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비가 와도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성도님들, 마침 오늘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비가 오고 눈보라가 지고 험한 바다가
나에게 밀려와도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바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마디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어떤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세번역 성경 보면 더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성령님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막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성령님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걸까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가라 그러고, 또 바울을 사랑한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의 말씀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좀 더 볼게요. 또 오늘 말씀 또 보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가서 있을 때 아가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이 메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선지자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마치 너희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들을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자 바울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에게 매임당해서 이방인들에 넘겨지고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우리에게 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께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가보 선지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바울 고난당하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고도 각오했노라 하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울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음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상하게 합니까? 예루살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게 되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고난당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시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공통점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울을 막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것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분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다른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한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바울을 막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죠? 바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정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절대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란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꽃길이고 고난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것이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을 삼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비록 고난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면 물론 과정 중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바울 예루살렘 가서요,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께서 말한 대로 고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 여러분들 고난을 당합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남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바울은 갑니다.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난 당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바울은 여러분들 좀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여러분들 재판을 이렇게 받도록 인도하시면서 로마까지 가도록 바울을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 로마까지 갈 거야. 그런데 바울도 이거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로마까지 가게 하는 거다. 근데 바울도 이거는 몰랐어요. 로마까지 어떻게 갈지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라는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 가면 비록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로마의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들이 바울이 로마의 황제 상서에게 재판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로마의 최강의 군대들을 통해서 로마의 시대를 보호를 받게 하세요. 그리고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아, 나 실패했어.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 거 보니까,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 보니까 난 실패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내게 지금 고난이 있어요. 내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래요. 물질도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직장이 사업장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발 부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정하지 마세요. 이전에 저도 제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실패한 사람 같아요. 참 내 스스로 실패했다는 말 한 가지 자체가 좀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누가 너 보고 실패했대? 누가 너 보고 실패했대?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서 가면 너가 만난 고난도 반드시 내가 선으로 바꾸고 영광으로 바꾸고 승리로 바꿔줄 거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만 해.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한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님들, 비록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계속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고 감사는 안 나오고 염려, 근심, 두려움, 절망, 낙심, 원망, 불평이 솔직히 내 안에 있어요. 자, 성도님들, 그래서 아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안에서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뭐하고 계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엔 선으로 다 바꾸세요. 유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속장님들과 함께 저녁에 온라인으로 밴드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속회 콘티에 있는 환영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누세요였어요. 제가 봐도 질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저에게 여기저기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 모임을 1시간 앞두고 제 안에 감사가 없던 거예요. 감사가 있기보다는 염려되고 근심되고 어쨌든 낙심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런 원망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1시간 후에 속장님들이랑 무슨 질문 나눠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나누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너로 몰렸어요.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제 상황을 보면 감사가 안 터집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속자님들에게 좀 있으면 감사의 내용을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안에서 2가지 은혜를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비록 제 삶은 고난이 있어요. 그날따라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도 많았고 별의별 일들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해 줄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고 주님 바라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 또 하나, 주님이 한 가지 감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너 오늘 하루 종일 별의별 어려운 일 있었지만 너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나만 바라보면서 살더라. 제가 그날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요, 진짜 말 그대로 항상 주님과 동행했어요.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도 제 영혼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항상 동행함으로 너의 영혼이 잘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제 일이라 할지라도 같이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자꾸 고난에 초점 맞춰서 감사 안 하고 그러는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요. 이번에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때 강사로 귀하게 설교하셨던 박한수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가난하게 하셨대요. 너무도 가난해서, 이 목사님은 가난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했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세요? 나 이 가난 지긋지긋합니다. 나도 좀 풍족한 목사 되고 싶어요. 이 가난에서 제발 저를 좀 끊어주세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래요. 너 그 가난 때문에 나만 찾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잖아. 그리고 너 그 가난 때문에 너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 만나면 못 지나치더라. 가난을 통해서 네가 나만 바라보고 가난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의 사랑으로 품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라고 그러시더라.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 성도님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성령께 말씀을 구하시면 성령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 부디 매일 성경 묵상을 꼭 하세요. 매일 성경을 펼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감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참 저에게 큰 아픔을 주어서 제가 심지어는 이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얼굴 안 보고 관계를 끊기로 제가 결단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근데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이제 그 다음 날 그 사람에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곧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이럴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 씻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라고. 너가 너에게 잘못해서 너가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발 씻어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행했던 그런 상처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발 씻어주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에 그건 있거든요. 결국엔 주님의 뜻이 내가 살 길인 걸 알거든요. 결국엔 주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의 뜻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관계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발 씻어주면서 우리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말입니다. 오, 목사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이제 예수님 잘 믿을게요. 목사님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끝까지 사랑만 하라, 결국에는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요 마음고생도 했습니다. 마음고생도 했어요. 그때 제 흰머리 중에 상당수가 그때 그분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해도 여전히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마음까지 여전히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한 예수의 흔적을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얻게 된 고난, 흔적이 바울의 몸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겐 이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을 말씀 순종하며 담게 된 바로 영광의 흔적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가 사랑만 하다가 내 말처럼 설령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너희 몸이 약해져도 그거 예수의 흔적이야. 내가 너를 보면서 나의 흔적이 있으면 내가 너무 기뻐해. 너 언젠가 내 앞에 오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사랑을 하더라.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사랑만 하다가 나의 흔적을 가진 자로 내 앞에서 서라.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엔 끝까지 그분을 사랑만 하게 하셨고 결국엔 주님의 때가 돼서 그분과 지금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뜻이면 고난 또 당할 수 있어. 걱정 마세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영광과 승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잖아요. 바울처럼요 고난 당합니다. 바울처럼 죽을 각오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각오했대도요 목숨 건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 뜻에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울을요 결국엔 그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므로 바울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바울의 뜻,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바울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으로 승리로 바꿔주세요. 바울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내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해입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성령을 따랐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라. 성령들 이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저놈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도 자식보다 소중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줄 정도로 저놈들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바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바울을 막는 성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성 따랐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 자신도 그렇고 바울을 막는 성도들도 그렇고 바울이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이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고난, 자 성도님들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고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수요일 새벽 기도회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반드시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충만한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고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이런 부흥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차라리 죽기보다 싫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도록 같이 마음과 뜻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반드시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주십시오. 부흥이 없는 교회에서, 침체되는 교회에서 시험 들면서 신앙생활은 불쌍한 교인들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바로 바울같이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하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생명을 드리겠다고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남은 2달 동안 11월, 12월 부흥을 위해 40일 연말 새벽 기도를 저보고 다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저도 정지 고백합니다. 일주일 새벽 중에 한두 번은 빠지는 게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무리가 안 되거든요. 새벽에 말씀 전하고 기도, 이거를 매일매일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여러 면의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근데 그때 제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40일 연말 새벽 기도, 너부터 미랄이 되라. 그러면서 지난 주간 주님이 계속 성경 말씀을 주시는데 2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지난 주간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갔을 때,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회복을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회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저에게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는 건 새벽 기도거든요. 전하 성도들, 말씀 가지고 하라. 너부터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새벽마다 나에게 나아가라. 한 가지, 그 다음날 또 목요일날 시편 108편 말씀,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려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말씀이 지난 목요일날 매일 성경 본문인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100% 확정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새벽을 깨우리로다. 알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이 2달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임합니다. 정원아,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너 더 충만해질 거야. 너가 부흥을 벌이라. 성도님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입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길만이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해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내가 11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감사 노트를 통해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나님, 나의 가정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40일 연말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이 시간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몸을 찢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나 위에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살과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선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떡과 잔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먼저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 위에 몸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다 드신 자는 의자 받침대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청포도 아이들까지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서 고난을 당해도 선하신 주님의 성품을 믿고 그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해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 어려움이 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이 감당할 힘 주시고 결국엔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성찬을 통해 그 선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손잡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진 풍파가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만 가게 하셔서 주님이 예배하신 승리와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직까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게 있는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우리의 삶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직장 사업장도 살아나야 되고 이 땅도 살아나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생명을 살리시는 부흥이 반드시 임해야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부흥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부흥이 임하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이제 남은 2024년 남은 이 두 달 11월, 12월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40일 연말 새벽 기도회를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순종하게 하셔서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나도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도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도 부흥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어려움 당한 이들 이것으로 인해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도 유의가 없습니다. 염려 유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물질의 어려움 통해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물질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찬송하고 축다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비록 고난을 당해도 선하신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